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왜 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50센트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가 줄게, 울지 마, 이제 동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동전을 받아든 그 즉시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왜 우는 거니?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센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합치면 1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잃어버린 거는 감사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를 잃어버린 격이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약 3년이나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니까 감회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도 이제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매일 찬송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 라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술에 취해서 춤을 추면서 술 취한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처럼 술 취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또 이렇게 좌우합니다. 주관하게 되는데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저희가 번역해 보면은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께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술 취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이 오직 이렇게 술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주관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스데반, 사도 베드로 같은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관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늘 동행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박국 그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은 없을지라도 이제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유실수여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나무들이 식용뿐만이 아니라 치료용으로도 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밭에 먹을 것, 또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 생활인데 농경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도 다 없으니까 식생활을 비롯해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삶의 상황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어느 날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요. 옷과 이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제 얻어 맞으셔서 실신하셨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기다시피 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본 가족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서재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안 믿었다면 저 또한 강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천국을 제게 허락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뭘 또 바라겠습니까? 라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할 때 같은 단어가 아끼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시는데요.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찬양을 꼭 새벽 기도에도 이제 세 곡씩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이제 받으시는 분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독실한 신자의 넌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늘 새벽 전에 이렇게 앞자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감사를 너무 잘해서 감사 할머니로 통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짓궂은 노인분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의 자녀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할머니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알거지가 되어서 거리에서 이렇게 내쫓김을 거리로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조용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건 아주 작은 일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모두 그대로 아직 제게 있거든요. 하늘과 해와 달과 맑은 공기와 신선한 물과 말할 수 있는 입과 손이 남아 있잖아요. 더욱이 아무도 내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답니다. 천국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감사를 더하셔야 됩니다.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감사 노트가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감사 목록을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녁에 준비를 이제 다 맞춰 가는데 저희 집 그 프린터가 잉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동차에도 기름이 없으면 빨간불 들어오는데 프린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 잉크 좀 사다 주세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딱 믿고 갔더니 잉크가 없어요. 빨간불인 거예요. 프린터에. 그래서 속으로 이제 말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사다 왜 이걸 잊어버렸지? 그 중요한 건데. 그럼 오늘 제가 좀 더 빨리 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또 프린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서도 사실은 괜찮지는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너무도 이제 감사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일상에서의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가장 이 큰 보화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그 프린트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불은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그 삶이 이 감사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과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상황에 계셨는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또 주님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인 그 천국에 대한 그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또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 한 분만을 오직 의지할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당신 자신을 믿어 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 보십시오.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변하고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